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너무 오랜만이죠? 쏘리 해. 아 너무 바빴잖아. 연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새해 벌써 열흘이나 지났단 말이야. 바빴어. 우리 연말에 정말 교회에서 이런저런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았고 행사가 많았고. 잘 들리나? 내가 지금 목 상태랑 컨디션이 별로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 좀 잠겨있고. 아니 코로나에 걸렸잖아 내가. 엄마 알지? 내가 코로나에 걸렸었단 말이야 아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신히 코로나가 나왔어요. 났고 2주 뒤에 2주가 아니야 일주일 뒤에 또 감기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이 감기가 여기 이상하게 약이 안 들어요. 감기가 독한 건지 여기 약이 안 맞는 건지 아무튼 코로나 걸린 다음에 좀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렸는데 세상에 코가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멈추지 않아. 아무리 약을 먹고 뭐 그래서 계속 휴지를 끼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얼굴 눈 탱탱 다 붓고 뭐 정신이 막 계속 코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저번 주에 보내고 이제 조금 코는 이제 조금 말랐어. 근데 지금 목이나 뭐 이런 컨디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래가지고 내가 연말 보내고 연초 보내고 이제 막 이거 말씀 읽고 막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졌다.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에 우리 오늘 19장을 같이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19장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새해 첫 말씀이 이걸로 시작해서 아 이거 뭐야 되게 뭉클하구나. 그러네.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어폰을 꽂고 들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엄마 아빠. 언니 유튜브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혜리도 듣고 있다고 그러고 그 조회수가 자꾸 늘어. 누가 본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지. 엄마 계속 듣고 있는 건가? So anyway, 오늘도 제가 목소리를 까랑까랑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드디어가 아니라 결국에 finally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어볼게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줏빛 옷은 이렇게 되게 종교인의 되게 고위 종교인 거룩한 그런 옷이에요. 아무나 안 입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또 왕이 입는 골룡포 같은 걸 입힌 거야. 입히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완세 하면서 조롱했어요.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오. 근데 빌라도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고 한 거야. 발견하지 못했대.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가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데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직접 못 박으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면서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조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내 손에서 죽이는 건데. 그래서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어. 예수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 예수님이 얘기를 빌라도에게 하지 않으셨어. 나는 이제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마음이야. 예수님이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어. 계속 얘기해서 3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너희들을 구할 구원자라고. 다 알잖아. 유대인도 알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 빌라도. 계속 물어봐. 그러고도 안 믿어. 또 물어봐. 안 믿고 또 물어봐.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 혹시 아빠? 들었는데 안 믿어. 혹시 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듣고도 안 믿어. 대한민국에는 솔직히 정말 갓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언어가 발달하지 않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 믿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이유는 그거 같아. 빌라도가 지금 믿어지고 두려워지니까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라스트 원 물어본 거거든. 그런데 얘기하지 않으시는 건, 만약에 그래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말씀이고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입을 꼭 다무신 것 같아. 9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내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단 말이요. 어서 당신의 신원이,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나에게 빨리 말해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이제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나를 해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로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총독이잖아. 근데 우리 때도 그랬지만 왕이 있는데 또 누가 왕이라 그러면 얘 뭐야, 반역자야. 그래서 바로 처형이야. 뭐 즉사야. 알지? 막 반역죄다 이러면서 막 무고한 막 다 죽이잖아. 막 자기 오른팔 왼팔 막 영의정 좌의정 해가면서 막 제가 뭐 둘째 아들을 뭐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반역자다 이러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안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막 갑자기 또 지금 이 사람이 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니네 왕, 로마의 왕, 가이사의 지금 대적이 되는 반역인데 얘 안 죽일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쑤시는 거야.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돌로 포장된 바닥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혔습니다. 본인이 앉았대. 이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지금 이건 역사서잖아. 이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이거 다는
다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쓰여 있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 6월절의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난 12시였고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인 것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너무 사실인 것이야. 사람들은 소리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왕 외에는 왕이 없소이다. 미쳤지? 미쳤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왕이야? 이들의 왕.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야. 근데 이들이 지금 맛이 간 상태예요. 완전히 지금 엄한 세상이란 말이야. 주인도 누군지 못 알아보는, 자기가 주인 된 세상 살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가지고 헤걸레터, 골고다 언덕이야. 해골의 언덕이란 뜻이야. 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그게 죄야.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고 그 명패에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세 가지 언어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지가 한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네는 동의한 적 없다 이런 식이지.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대. 뭐야,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의 왕인 것이야. 선포를 내버렸어, 빌라도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뒤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고 속옷마저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뽑기에서 누가 가져가자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 예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예수님의 이모와 또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서 있었어요. 지금 쓴 요한복음의 요한이.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들이 죽는데. 그리고 엄마를 누가 챙겨야 돼. 유대인 사회에선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어. 아들이 챙기거나 남편을 챙겨야 돼. 근데 이 홀로된 엄마한테 보는 거야. 보십시오. 이 옆에 있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인계한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인계 해주시고 가셨어.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다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두 번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의 증언한 것이니 그 증언은 참입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시편 34편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뼈 하나로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자, 요때가 약간 이게 이제 이 나라의 방법? 이때. 왜냐면 십자가형이 얼마나 괴로워, 그지? 지금 우리가 10분만 철봉에 매달려도 매달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며칠을 매달린다는 건 엄청난 형벌이야. 그래서 너무 잔인한 거야. 이 십자가형이 로마법에서 최악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빨리 죽여 그냥 막 매달리게 하자. 그럼 죽으면 이제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미 살아있어 아직.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막 빨리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내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신 거야.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모든 액체가 다 빠지고 이 심장이 이렇게 돌지 않으면서 피가 굳어지잖아요. 근데 피는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응고제가 있기 때문에 백혈구, 적혈구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오래 두면은 그 막 피 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투명한 진액이 나오듯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제 옆구리를 창을 푹 찔렀을 때 물과 투명해 보이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으셔서 분리가 된 상태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얘기야.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에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 증명을 한 건데 이미 성경에서는 진짜 지금 2000년 전에 썼잖아. 2000년 전에 알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벌써 썼잖아.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신기해. 자,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엄청 비싼 거래요. 그죠?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제사장이잖아.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당대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것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같이 막 또 모함받고 그럴까봐 숨겨왔던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 예수님한테 몰래 왔던 사람이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이 두 사람이 유대인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안 곳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치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 가깝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옛날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 엄마가 성경 일독을 다 끝나면 내가 엄마 모시고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빠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하자. 아빠와 나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 성경 일독을 같이 하면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다 지원할게. 그래가지고 꼭 같이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분명 가면 있을 거야. 골고다 언덕 근처에 예수님이 안치됐던 무덤을 우리가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장면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얼굴이 좀 상기돼 있지 않아? 오랜만에 말씀 읽어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신 사건인데 너무 귀한 사건. 이 사건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고 있구나. 안 그랬으면 맨날 고민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일독하고 꼭 예수님이 가셨던 거느렸던 그 길을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혜리도 마찬가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요. 가능할 거야.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이현이 우연이가 어제부터 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주에 개강인데 개강 전에 우리가 또 금방 만나도록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